날씨가 갑자기 매우 추워졌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면서 갑자기 재난 문자가 날아오고 한파 주의보 이렇게 문자가 날아오곤 했는데, 굳이 재난 문자가 아니더라도 날씨를 보면 얼마나 추운 날씨인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감기가 걸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속히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생강의 고장인 만큼 이 생강차도 잘 끓여 드시고 항상 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서 이 겨울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그 김장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이 김장을 하시면서 다들 몸살 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김장하시느라고 피곤해 이게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특별히 피곤할 때 몸의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건강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를 이겨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8편의 말씀은 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근데 이 표제가 바로 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 해당되는 시에 달려 있는 이 표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해당 시편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주 방식으로 이 시편을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 표제에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88편의 표제에도 그 연주 방식이 지휘자인 영장의 지도로 이 연주되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 정보가 이 표제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 본시는 이 고라 자손과 더불어서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그런 인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선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라 자손은 저자와 관련된 표현으로 자주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 88편에서는 이 시편의 저자가 에스라인 헤만이다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고라 자손이 저자가 아니고, 이 고라 자손이 이 찬송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바로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는 그 책 이름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이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시편 88편에만 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마할랏 르한롯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88편은 밝은 분위기가 아닌 우리를 가라앉게 하는 그런 묵직한 분위기의 시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크게 부르는 그런 찬송시가 아니라 애조띤 곡조로 조용하고 엄숙하게 연주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시편이 바로 오늘 88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제가 달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암울하고도 무거운 분위기의 내용들이 언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시편 기자는 토로하고 있으며 자기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괴로움 속에 처해 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통의 시편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나 찬양의 맹세조차도 오늘 시편 88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고통의 소리만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암울한 모습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8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다른 여타의 이 150편의 이 시편 가운데서도 참으로 암울한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 특별히 그 고통에 관련된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곱씹다 보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크고 가슴 아픈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그가 느끼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보다도 많은 그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계시지만 그 우리 성도님들,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제 삶에서 느꼈던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운 감정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들을 곱씹고 또 곱씹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는지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접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고난과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이 마지막 절인 그 18편을 다 읽을 때까지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나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는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나가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아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암울한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성도님들과 나누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 줄기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이 암울한 말씀 속에서 이 단상에 서 있는 저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고민과 그리고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이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암울한 시편의 말씀 속에서 유독 한 단어가 제 눈에 띄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눠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을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는 내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가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평안과 그리고 기쁨 가운데에도 놓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 라는 그런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는 내가 처한 그 고통만 내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전혀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고통만이 내 눈에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가 처한 그 고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감각이 바로 내가 처한 그 고통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고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야를 높게 하여 내가 처한 그 고통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러한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느꼈던 느낌은 꼭 캄캄하고 깊은 터널 속을 혼자 걷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깜깜해서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끝이 있는 길인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이 고통 가득한 터널 같은 이 길에 진정 끝이 보이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처한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겪었던 그 고난은, 그 아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고, 이를 통해서 끝을 모를 깊은 터널 속에 혼자 걷는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 시기를 보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암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제일 알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 환난의 기간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단 한 가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걸까? 그 기간 동안 들었던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사고로 인해서 다쳤던 그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고 난 부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이 엄습해 오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상황을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급하게 인공고관절 교체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의 생활과 형편은 정말 이 수술조차 온전히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활과 형편은 밑바닥을 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감히 수술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소가리하고 끙끙 앓으면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제게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단 한 번도 우리를 공교롭게 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니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수술을 진행해 나갑시다 라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그때 당시에 엄두조차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수술비 걱정도 컸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매달을 살아나갈 그 생활비에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아내의 뱃속에는 저희 집 막내 혜민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막내를 갖게 될 때까지 저희 부부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거의 매해 한 번씩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이를 통해서 사산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 수술을 3번이나 치르는 그런 큰 아픔 속에서 저희 아내는 건강이 극히 안 좋아졌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갖게 된 아이가 바로 혜민이었습니다. 전혀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혜민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그때 당시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가 임신인 걸 알면서도 자신이 전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생겼으니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몹쓸 짓을 당한 것은 아닐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였고 아이가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매우 꺼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연배가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껏 이런 삶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오신 그 아픔에 비하면 감히 견줄 바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제가 그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 그 기나긴 아픔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저희 가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교롭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그 모든 기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기에 당하는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저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크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의 눈이 가려서 그 아픔의 눈이 멀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이 점차 사라지고 삶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내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향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내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어떠한 상황과 환난과 역경 속에 성도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의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부족하지만 그 짧은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처럼 매우 힘들거나 괴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는 동일하게 아픔이 찾아왔음에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저의 삶을 억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이 큰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음으로 더 이상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도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둔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픔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곤란하고 아픈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시기, 아픔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과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처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여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른 그 시편 기자의 그 가슴 아픈 상황과 절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도 주께서 행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처한 그 고난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소시적부터 고난을 당했고 지금은 마치 무덤 가운데 누운 자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의 내용을 더욱더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메시지만을 간절히 선포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를 엄습하였고 그것은 전혀 물러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전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이 아픔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 시편 기자의 상황이라면, 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동일한 모습을 과연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남편 가운데서 한 줄기 빛조차 발견할 수 없고 한 줄기 소망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욥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을 어리석은 말로 취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본문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의지의 모습으로 이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망 없이, 어떠한 불평 없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과 안녕 속에 나를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의 이 주인공과 같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나를 평안 가운데 놓이게 하실 것임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형편에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욱더 완벽하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앞으로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